오늘 은혜로 살게 하시다, 은혜로 살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 이제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택하셨죠. 이제 처음에는 속임수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자기의 속임수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가지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멀리 신부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형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벳엘이라는 곳에서 사실 이제 루스라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이제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벳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죠?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지요.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예표한다, 예수를 예표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세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만난 사람이 오늘 보겠지만 라반이라는 삼촌인데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허리 펴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가 산다. 이 내용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라헬이라는 이 라반의 딸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에 본 건 뭡니까? 어제 그제 이제 본문에 본 것은 이 야곱이 결혼을 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라반이 사기친 거거든요. 얘가 일을 잘해요. 뭐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 좋아하는 걸 보고서 야 7년 일에 이제 일을 했어요. 결혼을 시키는데 작은 딸하고 결혼시키기로 하고 큰 딸 들여보내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큰 애가 먼저 시집가는 게 그게 우리 풍습이야.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작은 딸도 주면서 7년 더 해. 이렇게 해서 14년을 일하게 하잖아요. 이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게 이거죠. 14년 일해서 야곱이 속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14년 일하면서 이 아내 2명이서 애 낳는 경쟁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여러분 좀 어제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줄줄이 아들이죠. 줄줄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11명 아들 낳는 걸 봤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막판에 이제 디나 1명 낳고 요셉 낳는 것으로 어제 본문이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아도 그렇지 아들 이렇게 11번 나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라반이라는 사람이 품삯을 안 주려고 자기 딸 2명 주고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그냥 요즘 말로 퉁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11 아들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라헬이 길 가다가 베냐민을 1명 더 낳게 돼서 12명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라반이 이제 14년 채웠으니까 요셉 보내야 되고, 야곱 보내야 되고, 야곱은 자기 삼촌에 가서 이제 저 돌아가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25절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제 11명 아들 낳았죠.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제 뭐 적어도 14년 지났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고 아들도 11명 낳았고 뭐 이제 조금 자기 가축도 좀 조금 생겼겠죠. 자, 외삼촌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일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사장님 입장에서 좋은 사원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친족이라고 얘가 혈혈단신 와가지고 어차피 딸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얘가 와서 일을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기가 싫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27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래서 네가 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별로 사랑스럽지 않죠. 외삼촌이 자기 속여 먹은 거 자기가 잘 아는데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계약 연장을 위해서 네가 조건을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28절에 보면 내 품삯을 정하라. 한번 나하고 한번 이 계약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그 월급 품삯을 할지 한번 정해라. 한번 네가 제시를 해봐라. 야곱이요. 여기에서 사실은 외삼촌이 꼼수 쓸 거를 사실은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외삼촌이 품삯을 계속 바꿨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좀 사기꾼 외삼촌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자, 외삼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아시고 또 30절 보면 이 야곱이 이 사기꾼 외삼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이제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야곱도 알고 라반도 아는 거예요. 이제 저는 집을 세우고 싶은데 안 보내주신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라반이 뭐 줄까? 말만 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요 여기서 굉장히 이 삼촌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삼촌이 수용할 수 있는 삭을 제시해요. 보상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자,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자, 양 중에서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양이 까만 양 여러분 보셨습니까? 점 있는 양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양 별로 없죠. 하얀 양은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우성이 흰 양이고 열성이 검은 양이래요. 별로 없습니다. 수가. 자,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렇게 대부분의 그 하얀 양 이거 삼촌 거. 그 다음에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혹은 검은 양이 나온 특이한 놈 돌연변이가 나오면 그건 제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여러분 우리도 염소 대부분 흑염소지 뭐 백염소 있습니까? 점 있는 염소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특이한 놈만 내가 가지겠습니다. 이거 야곱이 제시하면서도 상당히 야곱한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야곱의 이런 제안을 덥석 물죠. 그래? 그렇게 하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34절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렇게 하자. 뭐 내가 손해볼 거 없네. 그리고 라반이 얼마나 치사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과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검은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거는 제가 가질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쏙 빼서 자기 아들들한테 주어서 야곱한테는 흰 거, 검은 거 이런 것만 다 주어서 말하자면 여러분 아무리 이 안에서 교미해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 흰 양밖에 나올 게 없고 검은 염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세팅을 딱 해주고 시작하게 한 거예요. 진짜 나쁜 인간이죠 이 라반. 자기 조카인데 얘 못 가게 하려고 얘 재산 안 주려고 하여튼 점 있는 거는 다 이미 빼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좀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이미 하나님을 조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롯
야곱을 아브라함이 보낼 때 뭐라고 그러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느냐 좌측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반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인간적 머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야곱이 하는 이 일을 보면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37절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벗겨서 흰 무늬를 낸다. 그래가지고 양떼가 개천에서 물을 먹을 때 이제 교미를 할 때 새끼를 뵐 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까 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낳았다. 요즘에도 과학자들이나 성경 신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지 못해요. 아니 무슨 이런 나무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벗겨놓고 그거 보면서 교미하면 양들이 점 있는 게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걸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될 이유도 없고 저 사람이 날 잘 봐줄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길이 열리죠. 은혜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이렇게 해서 애를 베게 했어요. 염소, 양. 그러니까 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자, 야곱이 어떤 일을 또 합니까? 자, 이게 나온 거를 이제 분류하기 시작해요. 자, 이건 삼촌 거, 이건 내 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튼튼한 양이 이제 자기가 볼 때 좀 센 놈, 건강한 놈, 이런 것들이 이제 새끼를 베러 올 때는 그 나뭇가지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자기 거는 힘세게, 그리고 삼촌 거는 약하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야곱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튼튼한 양은 결국 자기께 됐고 약한 것은 라반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과학이면 그럼 앞으로 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3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너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고 이삭이 생각이 나요. 제가 두 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유목민입니다. 양치는 사람. 근데요 이삭이 농사를 얼마나 거대하게 지었겠어요. 근데 농사를 지니까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누가 은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무슨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농사를 배웠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환경적으로 볼 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주민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가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울사도 부자고 베드로도 부자고 똥똥거리면서 살았대요. 그런 거 아니라 마치 여러분 요셉 같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형통하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람의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신다 이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규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도 가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야곱의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맛보고 알아가면서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가 옛날 했던 거짓말의 습관들을 조금씩 버려가고 믿음을 배워가는 중에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장만 뒤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결국 나중에 라반 떠나거든요. 창세기 31장 42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야곱이 그 삼촌에게 하죠.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외삼촌은 나를 거덜내게 하고 나를 거지로 해서 이 땅에서 쫓아냈을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가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나와 함께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이유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에 고난이 이유가 돼서 내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되어서 사는 인생으로 오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은 나를 죽이려 하고 세상은 나를 협박하였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너를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등쳐먹으려고 하고 야곱을 벗겨먹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그가 하는 참 별거 아닌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라반이 있고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고 나를 등쳐먹으는 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주시는 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